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격려할 수 있는 말을 해줄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도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며 나가겠습니다. 38절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러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어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세상에서 기사와 이적이 우리 이 세상을 바꾼 역사가 없습니다. 기적과 이사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교만을 더해주고 오히려 방황의 역사가 더 살아났습니다. 그것이 우리 종교, 우리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기적과 이사는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과 이사는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왜입니까? 악한 영도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처럼 창조의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분명히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세월 동안의 하나님의 역사는 많은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큰 역사 뒤에는 항상 방황만 있었어요. 뒤에서 한쪽에서 소리 없이 작은 자로 진정한 예배로 드리고 조용한 자리에서 작은 자처럼 신앙을 했던 자들에게서 오히려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이름 없는 예배자가 시대를 바꿨고 인정하지 않던 자들이 그런 사람들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오히려 더 증거됐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기사와 이적이든 어찌 보면은 1만 가지 방언을 한다, 예언을 한다, 대언을 한다, 아니면 음성을 듣는다, 환상을 본다, 이런 수많은 우리가 얘기하는 영성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그 뜻 나쁘지 않습니다. 좋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지금까지 그런 것들을 통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필요를 구했고 필요를 자극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현실을 자극하다 보니까 그 현실의 아픈 문제를 금방 뭔가 해결될 것 같고 뭔가 큰 것이 나타날 것 같고 나에게도 어떤 길이 열리고 뭐가 없던 것이 막 있어질 것 같고 이러한 생각이 사로잡힘으로 인해서 오히려 험한 길, 안 좋은 길로 가서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방황이 왜 됩니까? 왜 나는 안 되는 거야 이거죠. 저 사람은 되는데 나는 왜 신령하게 안 될까? 저 사람은 신령한 것 같은데 문제는 것 같은 겁니다. 오늘 그 삶 속에서 만약에 그런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미혹당하고 속임당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을 우리는 떠나갑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에서 주시는 진리로 우리가 향해 가봅시다. 어떠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가, 그 말씀을 따라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38절에 보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누굽니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자, 38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인들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이여 우리에게 표적 주시길 원하나이다. 자, 이렇게 말했을 때에 자, 이 표적, 이것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이미 이전에 여러 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달라는 것은 뭔가 건수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것이죠. 자, 본문에서 예수님은 메시아에 대한 증거로서 여러 표적을 나타내신 적이 있습니다. 이 표적에 근거한 메시아적 사상, 또 메시아적 또 근거로 여기려고 하는 그런 것을 시험해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메시아라면 로마를 물리치고 또 다윗의 통일 왕국을 이루고 또 천군 천사를 보내어 군대를 보내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또 그들을 회왕시키고, 즉 모든 나라보다 더 강한 나라, 적들이 절대로 다시는 이스라엘을 쳐다보지 못할 그러한 강력한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는 메시아적 사상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일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어요. 자, 또한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친 것을 다른 방향으로 본 것을 보면 또 다른 생각일 수 있습니다. 뭐냐? 그 기적을 일으킨 것을 보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바알세불을 행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뭡니까? 그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 번 표적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 행했다고 얘기한다는 것, 그것은 한 번의 이 표적도 아니고 여러 번을 보여드렸는데 이것을 또 보여달라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 생각이 굉장히 뻔뻔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악의에 찬 불신앙적 표현이 그 내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생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39절에 결국 예수님은 표적을 구한 사람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이라고 했는데 결과를 놓고 보면은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말씀하십니다. 3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갖다가 악하고 음란한 자들이라고 직설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통 비유적으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는 아예 직설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표적을 구해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는 요나의 표적 같은 거 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자, 그럼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예,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나 선지자가 다른 곳으로 배 타고 갑니다. 스페인 쪽으로 가려고 말이죠.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때에 풍랑이 계속 일으니까 백군들이 결국에는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되죠. 그에 의해서, 의지에 의해서. 자, 그때에 사라졌던 요나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표적, 즉 사라졌다 나타나는 것, 예수님도 3일 동안 사라졌다, 사라진 게 아니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땅속에 계셔졌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짜잔 하고 나타나는 것과 같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그래서 요나의 표적이 십자가의 표적과 같이 있다고 얘기도 하는데, 자, 만약에 그런 사라졌다가 나타나는 그런 표적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뭐 서커스를 보러 가든지 아니면 마술을 보든지 그런 속에서 감동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면 결국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갖다가 표적을 구한 사람, 즉 뭡니까? 음란하고
악한 시대에 사는 사람이라고 아주 대놓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표적을 구했다고 하고 봤다고 또 느꼈다고 해서 아니면 누군가 그 표적을 행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메시아일 것이며 또 그걸 본 사람들은 그것을 진실로 믿을 것인가, 그것은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시다.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는 바다를 가르는 역사 표적을 봤습니다. 그리고 3일을 못 갑니다. 어떻게 합니까? 바로 마라에 쓴물이 있는데 와서 물 달라고, 물을 왜 안 주냐고. 하나님에게 주님,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일으켜서 싸우니 그 능력으로 우리 불쌍한 백성들에게 생명수를 허락하소서, 단물을 허락하소서, 이렇게 구해도 좋은데 쓴물 앞에서 그들이 행하는 건 뭡니까? 불평, 불만이었어요. 결국엔 여기 그 불평, 불만이 여기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다,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못하실 분도 아니고 못 주실 분도 아닌데 그동안에 봐온 것,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도 봤어요. 엄청난 홍해 바다를 건너고 기적을 일으키며 거길 건너, 그걸 봤다면 하나님한테 구하면 되는데 왜 그것을 못 구하고 불평불만으로 쏟아놓을까? 그렇기 때문에 하는 예수님도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여준다고 해서 너희들이 신앙이 자라겠느냐? 너희들이 큰일을 하겠느냐? 너희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왜 너희는 쓴물을 달물로 바꾼 것을 먹고도 너희는 왜 나에게 돌아오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동시에 주고 계신 거예요. 단물을 바꿔줬죠. 쓴물 불평불만한테, 그죠?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 때 보여주면 그들이 예수를 믿을까요? 아니요. 이전의 기적도 이사도 분명히 그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바알세불이 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우리도 지금 이 상태에서 그들의 마음을 능히 짐작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자, 우리는 이 쓴물 단물 바꾼 것을 봤다면 주님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시구나. 그걸 안다면 쓴물이 있더라도, 내게 왔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쓴물 앞에서도 찬송할 수 있어야 돼요. 어려운 다음에는 반드시 주님이 은혜의 시간을 줬다, 은총의 시간을 줬다, 자비의 시간을 줬다는 걸 생각한다면 그 은총의 시간이 있음을 알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찬송해야 됩니다. 쓴물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 왜? 이 감사가 쓴물을 단물로 바꿀 테니까.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주님이 행하심을 요구하는 일이 될 테니까. 우리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신 것 같이, 아니면 처음 경험한 사람들처럼 막 안절부절합니다. 그리고 빨리 내놓으려고 재촉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달라고 하는 것처럼. 어린 신앙이면 그나마 좀 지나면 괜찮죠.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맨날 똑같아요. 왜? 달라고 그러면 주니까. 또 주면 그 다음에 또 줄 줄 아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찬송하고 감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왜 빨리 안 내놓냐고 불평불만하는 거죠. 결국은 달라고 해서 줘도 끊임없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 순간마다 해결해 주시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 우리에겐 지금 살아가면서 그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것이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환경이 닥쳤다면 우리는 그것이 쓴물입니다. 우리가 마라의 쓴물을 가봐야 쓴물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느끼는 닥쳐온 환란이 우리에겐 쓴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내가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말씀 가운데 살았는데, 찬송 가운데 살았는데
내 앞에 여전히 쓴물이 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나는 분명히 은혜 가운데도 찬송을 했습니다.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는데 여전히 쓴물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마음이 바뀔 수 있겠죠? 어떻게? 불평불만으로, 원망으로. 그런데 주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변치 않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나를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요나의 표적 말했습니다. 그죠? 남방 여왕 이겼습니다. 솔로몬의 남방 여왕이 누굽니까? 그 이디오피아 쪽 얘기하는 거죠. 자, 솔로몬의 지혜, 성경 말씀의 지혜를 들려고 다가온 그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큰 자라는 거죠. 요나보다도 더 큰 자다. 누가? 예수가. 그러니까 더 큰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음란하고 악한 세대를 사는 자가 표적을 구한다. 너희가 악한 자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자, 쓴물 가운데 찬송하고 예배하는 자,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를 우리 주님은 끝까지 그냥 맛있게 놔두실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끝까지 찬송해봐라. 네가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 그리고 계실까요?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닙니다. 왜? 성경은 약속했으니까. 성경은 언약하고 계시니까.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믿음의 그 신뢰가 끝까지 있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통한 속량물로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땅 속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짜잔 나타났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나중에 제자들도 다 알았죠. 자, 그런 표적, 그런 기적. 자, 그런 걸 보여주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믿을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 몇 사람 외에는, 제자들 외에는 안 믿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사람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 안 믿었습니다. 몇 사람에 불과했다니까요. 결국은 그러한 것을 요나의 표적 같은 그것을 보여줬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니누에, 아시리아 그 니누에 사람들은요, 요나가 가서 회개하라고 했을 때 다 회개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얘기를 해도 안 해요. 지금 나중에도 똑같이 그런 상황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여기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당하셨던 십자가의 고통, 우리는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를 통한 구원자, 맞죠?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많이 외칩니다. 자,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우리 십자가 같은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자, 십자가를 많이 하면 십자가의 영성, 십자가의 정신을 이어간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강력하게 얘기하고 많이 얘기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신앙이 좋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십자가로 이루신 그 분이 따로 있기 때문이죠. 십자가가 중요하지만 그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예수죠. 우리는 그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따라간다는 것, 예, 그 정신은 좋지만 결국은 그 뒤에 그 일을 행하신 분이 예수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만 너무 강조하는 사람은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십자가 자체가 문제고 짐이고 고통이고 어려운 거니까. 거기를 넘어서 예수가 하신 일을 바라봐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은 뭡니까?
주님이 주시는 힘이죠. 자, 우리가 신앙의 깊이가 없기 때문에 고난을 넘어가고 또한 속임수에 넘어가는 겁니다. 또 그것을 끝까지 져야 된다고 우기고 또 거기에 또 동조해서 그래 우리는 십자가를 끝까지 쳐야 돼. 그게 뭐예요? 바로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죠. 나 때문에 아니라 주님 때문에 고난을 이긴 겁니다. 십자가를 진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내 대신 져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가 이 어떤 그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그 한 문제 안에 수많은 생각을 가집니다. 자, 그 수많은 생각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은 우리는 아직 좀 모자란 거죠. 왜? 문제 속에 예수가 지셨음을, 예수가 담당하셨음을 믿고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내려놔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그 문제 속에 수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십자가는 이야기했는데 그 십자가의 본질과 십자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아직 모르는 거죠. 깨닫지 못했으니, 주님의 뜻을 몰랐으니 아직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정이나 어떤 악바리 신앙 가지고 어떤 행함으로 실천함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신앙, 바로 예수를 신뢰하는 그 신앙,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 신앙이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신앙으로 이기는 길입니다. 십자가만 말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신 예수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신앙이 우리가 어려움도 쓴물도 이길 수 있는 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신앙으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 점령한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지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죠. 자, 그러면 이 고난의 개념, 죄악의 개념, 정복해야 될 개념으로 뭐를 생각했냐? 가나안 땅을 생각했어요. 자, 가나안 땅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면 해석한 사람들 수도 없이 많습니다. 가나안 땅은 가나안 사는 민족은 악한 민족, 하나님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된다. 그런 쪽으로 개념을 삼았어요. 자, 그러면 예수께서 나타내 주시는 수많은 역사들도 결국 대속의 역사로 가는 것인데, 그 대속 뭡니까? 대신 속량해 주시는 것, 대신 죄를 사해 주시고 대신 짊어 주시는 것이 대속 아닙니까? 그러면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사건도 결국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령하고 거기를 있는 것 뭔가 물리쳐야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주님이 언약하고 약속하신 것을 내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또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함으로, 약속으로 언약으로 받는 땅, 받는 장소, 받는 그러한 선물로 그것을 개념을 삼아야지. 하나님이 일하시면 점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복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령에서 받는 복의 개념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더 마음속에 가져야 된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은 약속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약속, 하나님 언약의 약속, 준비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는 사실, 그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됩니다. 가나안은 죄악의 개념, 정복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준비함이 있는 자들이 약속으로 들어가는 개념, 그것을 확실히 우리가 정하고 나가야 주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복, 주실 복이 어떤 것인가를 명확하게 우리 심령 속에 담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삶, 누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서 너에게 주는 것, 그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너는 일로 가지고 와. 얘는 내가 살아가는 자를 해줄게.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고 허락하심으로 받는
충만한 복은 누구한테 뺏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하는 것, 그 받을 복을 준비한 자, 받을 자격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없는 것 가운데서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받을 것 같지 않고 줄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은 그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 보이는 곳에서 뺏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 같아도 내려주시는 그 은총의 복이 진짜 하나님의 충만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진수로 우리의 삶에서 그 단계,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은 쓴물 가운데서, 가난함 속에서, 어려운 환난 속에서 찬양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얻는 진정한 복의 길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표적을 구하는 것, 그것은 결국 그 목적이 빨리 갖고 싶거나 아니면 빨리 문제를 풀어내고 싶은 우리의 욕심과 욕망이 문제가 아닐까요? 뭔가를 빨리 해결하고 싶어하는 욕심이 바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주님이 지금 오늘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영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없이 나의 삶에 어떤 문제부터만 해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라면 우리 주님을 실망시킬 수 있다. 우리의 신앙이 여기 맞춰가면 그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그들을 따라가지 마라, 그들과 같이 되지 말라, 이 말씀을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방법은 결국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신뢰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끝까지 찬송으로 올려드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쓴물이, 우리에게 문제가, 환경이, 어려움이, 어떤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그것을 단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신앙이 여기에 맞춰간다면 우리의 시험에 가식이 되고 우리의 가식이 결국엔 사단에게 밥이 되고 점령당하는 방법이 되겠죠. 우리는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사람들이 표적을 구할까? 기적과 이설을 바라보고 그것을 나도 따라하려고 한다든가, 그 사람에 가서 머리 뒤밀고 나도 좀 기도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왜 표적을 구합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왜 기적을 구합니까? 쓴물이 있으니까. 그것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 우리가 그 문제를 풀고 싶은 욕심이 주님의 그 마음과 생각은 저버리고 오히려 사단의 유혹에, 도전에, 시험에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무 일도 없는데 표적을 구할까 하는 거예요. 그냥 궁금해서 나도 한번 뭔가 경험해 보고 싶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아무 일도 없는데 표적을 구할 사람은 없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주위를 잘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그 문제를 바라보세요. 왜 내가 기도했을까? 내가 주님 앞에 왜 교회에 가서 예배드릴까? 왜 찬송을 했지? 내가 왜 신앙을 하지? 뭔가 여러분 안에 문제 때문에, 아니면 그렇게 안 하면 천국까지 못할까봐 뭔가 삶을 통해서 내가 드러내보고 증거되고 행동을 취해야만 내가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어떤 것은 여러분 한번 신앙을 잘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의 신앙이, 그 중심의 신앙이 어디에 있는가를 돌아보자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광야를 벗어날 수 있는 것, 그것은 주님이 함께 계셔야만 됩니다. 즉 뭡니까? 귀신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될 수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다. 그러면 왜 사람이 사단에게서 다시 잡힙니까? 끝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한테서 나갔으면 이제 해방된 거 아닙니까?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좀 있다가 7 귀신이 또 들어와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능력이 계신 분이니까 한 번 나가면 그걸로 끝내야 되죠. 근데 또 들어와요. 바로 악화가 음란한 세대는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다는 사실이에요. 내 마음의 중심이 결국은 문제라는 거죠. 누구한테 가서 축사를 받았어요? 안수를 받았어요? 귀신을 쫓아놨어요? 어떤 능력자한테 가서 뭔가를 했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귀신이 도망갔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그것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어떠한 능력에 의해서 잠시 나갔다 칩시다. 하다못해 예수님이 나가게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영원히 나갈까? 문제는 그거예요. 능력자, 축사 사역자 문제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다 할지라도 나갔다가 지금 들어온다니까요. 문제가 뭡니까? 그 사람의 신앙이죠. 아마 내보내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뜨거워. 그래갖고 나갔다가 그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니년 집에 오기만 해봐라.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아, 대문 앞에서 지키고 있다가 내가 이제 귀신 나갔다가 좋아서 갔더니만 내 인연 그리고 두들겨 팰 수 있어. 문 앞에서부터. 그리고 7놈 더 데리고 왔다가 같이 들어와. 야, 나 혼자 있다가 당했거든. 그러니까 너네 같이 살자. 내가 너 저기 전년 쪼개가지고 너 월세 줄게. 전세 줄게. 아니 공짜로 살아. 공짜로. 그래서 방을 7개 8개로 나눠갖고 조금씩 사는 거야. 나눠 사는 거야. 우리 같이 조금씩. 그리고 누군가 와서 강력한 자가 와서 나를 쫓아내려고 하면은 우리 스크럼 짜고 어깨 동무하고 먹가 그리고 견뎌보자. 그럼 우리 이길 수 있을 거야. 바로 그겁니다. 예수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열정으로, 내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다. 그런데 사람이 사단에게서 다시 잡힐 수 있다. 이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악화가 음란한 세대에 악한 영에게 잡힌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잊어버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악하고 음란한 자들 서로 잡힐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었는데, 그러면 결국 뭐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다는 것은 거기 있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전이 뭐예요? 강도의 소굴된 거 아닙니까?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어려움을 구할 능력이 없으니까 표적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다른 힘을 빌리려 하는 그 신앙이 오히려 악한 영에게 더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것이 되었다는 사실, 우리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해 보면 수리되었거늘 이렇게 나와요. 응? 수리되었거늘. 자, 수리되었거늘 이란 말이 헬라어로 코스메오라는 뜻입니다. 이 코스메오라는 뜻은 다른 말로 얘기해서 장식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수리되었다. 근데 그것이 깨끗이 뭔가 튼튼하게 수리된 그것이 아니라 뭡니까? 장식되었다. 장식되었다는 건 뭡니까? 결국 이것이 꾸며놨다는 거예요. 가짜로 꾸며놨다는 거예요. 장식됐다는 건. 수리된 것으로 완전해져야 되는데 장식을 갖다 놨으니까 결국엔 고치워버리면 딴 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네. 또 다른 누군가 사단이 딴 걸 갖다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한테 금방 다시 그 자리를 빼앗기고 마는 겁니다. 내가 큰 자다. 요나보다 솔로몬보다 큰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으로 그걸 이기고 그 안에 예수님을 모셔놔야만 귀신이 또 못 옵니다. 그것이 방법이에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분명히 성령의 이름으로 귀신을 보냈는데 그러면 좋은 거잖아요. 문제는 뭡니까? 그 다음에 교만이 와요. 교만해지고 소홀해진다. 결국엔 뭐예요? 이것 또한 사단에게 빌미를 제공하는 거죠. 그 다음 얘기 안 해도 알겠죠? 어떻게 되는지. 다시 돌아온 귀신은 다른 귀신과 다 힘을 합해서 공동생활하고 그곳에서 아주 재밌게 산다니까요. 아주 재밌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런 재미를 사단에게 주시렵니까? 아니면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도 기뻐하고 주님도 기뻐하고 자유함 속에서 누리며 살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것을 선택하시렵니까? 일전에 당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당한 그것을 교훈 삼아서 우리는 절대로 그 자리를 내줄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주님 그 신앙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 넘어져도 주님을 향한 적은 자, 작은 자, 예배하는 자, 그러한 신앙의 믿음이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그것을 더 감사하고 찬송으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의 영적 상황을 보면 악한 영들에게 점령당하지 않도록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주님은 이 시간 그 사람들에게 강조한 것 같이 또한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또한 외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문제, 우리 안에 있는 어려움, 그 쓴물들 내 안에 주님을 모심으로 이제는 우리는 단물로 바꿔야겠습니다. 주님이 그 일을 해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신앙이 되고 고백이 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쓴물들을 다 예수를 통한 단물로 바꾸는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 소망합니다. 오늘도 따스한 성령님과 동행을 감사하며 성령님의 은혜에 따라서 오늘도 나아가길 원합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 오늘도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기에 감사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사랑할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사랑할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따스한 성령님을 통해서 내 마음을 녹여주시고 어려움과 한련과 고통과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격려하시며 위로하시며 나를 주 안에 머물게 하시니 그 기쁨 가운데 주님의 오심을 누리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렵고 힘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주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주님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는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이 일하시고 행하심을 알며 느끼며 살아가게 하길 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이루시는 진정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 진정한 문제 해결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얻는 진정한 축복이 되는 그 길을 우리가 알고 열어가게 하옵소서. 이 삶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고 예수로 이기는 길, 우리가 진정한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귀한 우리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오늘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길 가운데 우리 성도들과 함께 주를 찬양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주를 나의 온전한 구주로 삼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고통을 당하기보다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이김으로 예수로 이기는 삶이 무엇인가를 알고 경험하고 또 그것을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기를 믿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